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1절, 35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인자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설교에서 가장 참된 미덕은 뭐냐? 예,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랑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계명은 엔토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계명은 영어로 옮기면 커맨드먼트라는 거예요. 이건 초이스가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끌리는 마음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커맨드먼트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새롭다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증거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 엉뚱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은혜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굉장히 포커스 온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느냐. 이제는 뭐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나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별로 관계가 없고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는 하나의 법과 원칙과 어떤 방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사상을 잘 규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블레이션,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이제 바로 예수님을 믿은 그런 귀부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러나 잘 양육받지 못하고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되지요. 근데 바울의 소원을 말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바울의 소원은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마음 중심에 있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 암과 성숙,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소원,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잘 알기를 원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런 어떤 그 규제가 없어요. 규례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변치 않는 진리예요. 믿음 자체가 그냥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justification,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의 길을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신약도 구약도 동일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했어요.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인을 치시고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일어난다. 내 삶에서 천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왜 있어야 됐는가? 그 율법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율법의 기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고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 그런 의미인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주어진 이유는 뭐예요?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한다, 혹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의롭게 되고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율법에서 탐심을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안에 그 탐심이 그게 죄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알았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가지 않지요. 자기가 죄인인지 참으로 깨닫고 자기의 사상과 마음과 행위가 부정하구나, 내가 오염됐구나, 내가 부패했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이 사람은 의의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올바른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하나의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춰볼 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만약 계명이 없다면 인간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 감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행하는 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값이, 그 값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에 비춰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용서한, 자기의 죄를 용서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하죠. 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제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 기프트라고 한 사람이 얘기해요. 기프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은혜가 맞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뭐예요?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법이 더 자기의 삶에 빛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약 말씀은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말씀 다 쓸데없다고 모세오경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모세율법은 변함없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라는 게 뭐예요? 그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이 자기의 생명의 길을 자기 손으로 그걸 취해서 자기가 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보고 자기가 그것을 매니지먼트 하려고 한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율법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죄인지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생명의 길은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 돼요. 그러나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율법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죄가 뭔지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라이트하우스, 등대가 되어서 길을 비춘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했어요.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4대를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정말 엄청난 인구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애굽 정부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에 들어왔어요. 3개월이 지났다고 했어요. 예.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6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기대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감격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애굽의 고깃가마가 자꾸 생각나요. 애굽에 편했던 시절이 생각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과 기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프리앰플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프리앰블이라고 얘기해요. 전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계는 어떤 인간이나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우연으로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이 움직여 나가는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19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뭡니까?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 온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준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설명해요.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그 말씀들을 갈라디아서가 해석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사울이 떠났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교에 파송받아 떠났던 첫 번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죠. 그게 첫 번째 바울의 편지였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후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또 26절 이하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은 육적인 할례를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할례를 말해요. 구약의 얘기들은 다 영적으로 결국은 해석하기 위한 샘플이에요.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할례를 위한 하나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거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 사람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팔레스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대요. 아기를 낳대요. 은혜로. 그리고 거기서 자손들이 번성한 얘기예요. 그게 유대인의 히스토리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적어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영적인 자녀가 되는 모든 자들,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유대인을 통해서 영적인 유대인의 삶과 그들의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대로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그 민족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의 프리엠블의 이 말씀, 세계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알고 뭡니까?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경을 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66권의 성경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최종 답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의 최종 답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본뜻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옵션이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라 사랑이 커맨드먼트인 줄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마음이 끌려서 상황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 사랑은 사실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크레스트 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 계명은 주님이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 유다가 나가잖아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11명의 충실한 제자들과 가까이 계시죠. 주님은 어느 때보다 이 작은 무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상황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이 받는 그 십자가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 어떤 영광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땅에서 내일은 다 끝날 거다. 내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의 고통과 벌거벗겨진 채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치욕과 굴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육신의 눈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고 비참한 일이지요. 누구도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충실함과 아버지의 거룩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대로 여인의 씨앗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고 우리의 그 세이비어, 그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직접 보여준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아가페. 이렇게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영광을 주는 그런 일이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자신이 죄로 간주되시고 저주를 받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을 사시는 것을, 그 페이먼트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것에 가장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뭐냐?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유언처럼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유언처럼. 마지막 유언.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더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실제적인 예가 되는 십자가로 그것을 서포트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한마디가 뭐예요? 사랑하라. 죄와 허물을 덮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누가 제자예요?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장 정점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아주 딱딱하고 견고하고 말라 비틀어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붙들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잖아요. 이 교회가 사랑을 버렸대요. 이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 교리는 있어요. 교리를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대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같이 설명해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진리를 수호하면서 형제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가져요.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신명기 15장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요? 진리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제자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회개는 뭐냐면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음에 대한 회개.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리를 지켰지만 결국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지켰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깨달았지만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지만 몇백 데나리온의 형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잘 헤아려 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면 이기면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된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 떡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게 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